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소련의 그 소설가, 구소련, 러시아 소설가 중에 알렉산드로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이 쓴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그 전쟁 포로 수용소를 배경으로 한 소설입니다. 이 이반이라는 주인공이 그 포로 수용소에서 포로로 생활을 하게 되죠. 그 수용소는 그 포로들을 인간적으로 대접하는 수용소가 아니었고 먹을 것에서부터 아주 사람들을 차별하고 먹을 것으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포로 수용소였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 이 이반이라는 주인공이 그 동료 포로들에게 우리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자. 우리가 비록 포로고 수용소에 있지만 그래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보자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 이반이 제시한 방법 중에 하나가 그들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밥을 주면 밥을 먹고 그 그릇을 혀로 핥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거를 하지 말자. 혀로 그릇을 핥는 행위는 이제 그만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간수들이 자신들을 비인간적으로 대하는 행동을 더 이상 못하게 하자. 스스로 가치를 지키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죄수들과 함께 하루하루 그런 행동들을 통해 자신들의 가치, 존엄성을 높이기 위한 행동들을 해나가죠. 혀로 밥그릇을 핥는 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자리, 좀 중요한 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에 음식을 더 많이 줬기 때문에 그 직책을 맡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더 많이 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그걸 하려고 막 싸웠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싸우지 말자라고 또 말을 합니다. 그것들을 하나하나 행해 나가게 되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살고 있던 장소가 우리가 그냥 사는 일상생활의 장소가 아니라 포로들이 사는 수용소였습니다. 그 말은 내가 매일 먹을 것을 걱정해야 되고 어쩌면 살지 죽을지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수용소라는 것이죠. 그런 곳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자라는 이 이반의 말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리 큰 의미가 없는 말로 다가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밥그릇을 혀로 핥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나에게 큰 도움이 됩니까? 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싸워서라도 좋은 자리를 차지해서 먹을 것을 좀 더 먹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더 의미 있는 것 아닙니까? 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가 분명하게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생기게 되죠. 그것은 바로 한 사람이
어떤 것에 주안점을 두고 살아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판단과 결정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의 판단이 계속 쌓여가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은 사실 소설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포로 수용소에서만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분명 나타나는 일입니다. 한국 드라마에도 이런 일들이 이제 종종 나타납니다. 한국 드라마에 자주 나오는 그런 유형들, 스토리들이 있죠. 우리가 그것을 이제 클리셰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판에 박힌, 틀에 박힌, 그래서 반복되는 내용들. 한국 드라마에는 클리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재벌집, 그 뭐 아들이 될 수도 있고 딸이 될 수도 있지만, 뭐 아들로 하면 재벌집에 있는 아들과 또 가난한 집에 살았던 태어난 여자친구의 이야기. 이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재벌집 아들과 가난한 집 여인이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그들이 이렇게 잘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있는데 그 재벌집 부모가 그 가난한 여자친구에게 나타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지 막 이런 걸 물어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됐으니 그만 헤어지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뭘 주죠? 돈 봉투를 꺼내서 줍니다. 아주 전형적인 클리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드라마를 보면 이런 장면까지도 있습니다. 그런 비슷한 환경에서 부모를 만나 이 가난한 집 여자가 그 부모를 보고 이제 헤어져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아, 그러면 이제 저한테 돈 봉투를 주시는 건가요? 이렇게 비꼬는 말을 할 정도로 이건 아주 유명한 클리셰입니다. 드라마 내용을 보면 보통 이렇게 전개가 되죠. 이제 중요한 비중이 없는 배역이라면 그 돈을 받고 이제 떠나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주인공은 어떻게 합니까? 수치와 모욕을 당하더라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따위 돈 난 필요 없어요. 사랑이 더 중요해요. 라고 하며 돈을 거절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곤 하죠. 자, 이러한 판단의 차이, 돈을 받을 것이냐 받지 않을 것이냐, 이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게 되는 여러 판단의 차이, 그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판단과 결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어떤 것을 바라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판단과 근거를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찾고 구해야 할 것에 대해서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본문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죠. 저도 이 본문에 대해서 예전에 들었던 설교가 생각이 납니다. 상당히 오래전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이니까 저 먼 옛날의 일입니다. 근데 어떤 설교들은 생각을 해보면 그 내용이 뭐 특별한 내용이 없는데도 오래 기억에 남는 설교가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 3장에 대한 설교가 그랬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 내용,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설교를 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1장을 인용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는,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밑에서, 땅에서 그 올라가신 예수님을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쳐다보잖아요. 그것처럼 위의 것을 쳐다보고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이건 이 말씀의 내용을 너무 단순하게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것, 우리가 이렇게 고개를 들어 바라보는 것이 이 골로새서에 나오는 위의 것을 찾으라 라는 그 말씀의 내용일까? 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그 내용을 상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죠. 예수님이 나중에 이 나라의 왕이 되면 내가 그 나라에서 큰 자리, 높은 자리 하나 차지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기대와는 다르게 너무 무력하게 죽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게 되었죠. 실망이 너무 큽니다. 좌절하고 실망하며 방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놀라운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건 바로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믿을 수 없는 소식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떡을 먹고 우리와 똑같이 물을 마시고 우리와 똑같이 불에 구운 생선을 드시는 분입니다. 혹시나 해서 손을 확인해 보고 옆구리를 확인해 봤습니다. 손에는 분명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는 분명 창에 찔린 자국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맞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여기서 지내시다가 어느 날 우리에게 마지막 명령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마지막 명령을 주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내 눈앞에 보였던 예수님이 하늘로 슉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본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직접 봤다면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정말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겠죠. 이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그런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 올라가신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까지 목을 빼고 하늘을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10절에서는 그 모습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자세히 예수님의 올라가심을 바라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늘을 쳐다보고만 있느냐? 너희들이 본 것처럼 이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내가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분명 들었을 것입니다. 아, 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눈으로 본 것처럼 예수님이 저 하늘에 올라가셔서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보좌의 그 우편에 앉아 계시겠구나. 그리고 저 흰옷 입은 천사들이 약속한 것처럼 그 예수님이 이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금방 다시 오시겠구나. 그 제자들 마음속에 공통적으로 이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 경험을 하고 이런 믿음과 확신이 있었던 제자들의 삶은 그 후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진짜 고개를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봤겠죠. 하늘에 올라가서 그곳에 분명히 계신 그 예수님을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내 눈에 보이는 것, 그걸 보면서 아유, 저게 뭐가 중요해? 라고 분명히 얘기했을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금방 다시 오실 것을
그들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있어서 먹고 사는 것,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 이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겠죠. 무엇이 중요했겠습니까? 금방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가? 예수님이 마지막 명령이라고 주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잘 지켜나갈 수 있을까? 이게 그 예수님의 올라가신 모습을 본 제자들에게 있어 정말 중요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자, 이런 생각을 갖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네, 설명이 너무 딱 맞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오늘 나온 골로새서 3장 말씀과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승천의 모습, 이렇게 귀한 연결이 있는데 저거 너무 단순하고 간단하게 하시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제가 참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교만하게 건방지게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올라가서 어디에 앉아 계시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옆에 계시다, 특별히 우편에 계시다라는 것은 그 당시 초대교회 지도자들, 사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설교 주제였습니다. 그들은 항상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통치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그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 항상 고백을 하죠. 예수님이 앉아 계신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 그곳은 이 세상의 왕이시고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이 계신 곳이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고개를 들어 바라보아야 하는 바로 위라는 것을 우리는 꼭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가운데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했는데 왜 위의 것을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은 어디를 바라보느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달라지고 진행되는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구소련의 포로 수용소에 있었던 이반, 그 이반에게 있어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그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인간의 존엄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밥그릇을 핥는 행동을 하지 말자라고 선택을 한 것이었죠. 드라마에 나오는 그 가난한 집안의 여인, 가난했기 때문에 돈이 중요했고 그래서 그 남자친구의 부모가 주는 돈을 받는 선택을 했을 수도 있고, 비록 내가 가난하고 돈이 없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돈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라는 판단을 했으면 그 여인은 돈을 안 받는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어디에 내가 가치를 두느냐, 그 가치에 따라 결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디에 중요성을 가치를 두고 있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바라봐야 할 저 위의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그것에 따라서 우리 삶의 판단과 결정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은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였죠.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된 옛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것입니다. 그 죄를 죽었던 것처럼 세상에 대한 우리의 마음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러한 죄에 대한 죽음은 지금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그리고 완전히 일어난 사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 있었던 3세기쯤에 있었던 성자 중에 마카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성자에게 제자가 와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스승님,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마카리우스가 제자에게 이런 일을 시켰다고 합니다. 오늘 밤에 공동묘지에 가서 거기에 있는 그 무덤들 앞에서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욕을 다 하고 와봐라. 이 제자가 그 말대로 밤에 가서 공동묘지에 가서 온갖 세상의 욕을 다 했다고 합니다. 마카리우스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무슨 결과를 얻었느냐라고 물으니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라는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밤에는 똑같은 무덤에 가서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칭찬과 칭송을 하고 와라 라고 했습니다. 그 제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겠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 답을 듣고 성자는 비로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죽은 것이다.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라는 이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반응할 필요도 없고 상관해서도 안 된다라는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되고 완전히 죄에서 떠나게 된 그런 존재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이고 세상에 대해서 죽은 존재임을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죠. 오늘의 말씀 표현처럼 그 영원한 생명이 이 땅에서는 잠시 감춰져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리스도와 함께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는데 이 땅에서는 잠시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게 언젠가,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완전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삶은 어느 시간을 살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었고 그 대신 주어진 영원한 생명이 있지만 그것이 잠시 가리워지고 숨겨진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 있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지만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에 있는 영원한 하늘의 것, 위의 것을 바라보며 그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위의 것을 찾기 위해 필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위의 것을 찾는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어떤 것을 포함하고 있겠습니까? 제가 골로새서 3장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생각하는 두 개의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1장 말씀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에스겔 1장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며 바벨론에서 있을 때 쓰여진 그 내용을 담은 성경책이죠. 에스겔 1장을 보시면 에스겔은 스스로를 제사장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 당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제사 그 생활을 예식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을 텐데도 이 에스겔은 스스로를 제사장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소임을 다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에스겔이 있던 곳, 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있었던 그 바벨론의 그발 강가라는 곳은 정말 슬픔과 고난, 아픔이 있는 곳입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들은 그발 강가에서 고향인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보면서 그것을 보면서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답답한 현실, 뭔가 보이지 않는 미래, 이것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에스겔이 이겨내는 그런 계기가 있죠. 그건 바로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경험을 한 후였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를 보여준 후에 이 에스겔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에스겔 8장 3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죠.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순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기 참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 같은 것이 내 머리털 한 모순을 잡았다라고 나옵니다. 모순이라는 단어는 한 웅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이렇게 잡는 것, 내 머리를 하나님의 손이 나와서 이렇게 잡아서 들어서 올렸다는 것입니다. 참 재밌는 표현이지만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경험이기도 합니다.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나서 그발 강가에서 그 앞에 보이는 땅을 보며 좌절하고 실망했던 이 에스겔이 이제는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곧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그 일하실 계획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비전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그 눈이 그때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눈이 열린 에스겔은 달라지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당장 눈앞의 현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바뀌고 변하는 것은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눈이 열린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된 에스겔은 그 현실 너머에 있는 것,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었기에 그는 다른 모습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과 같은 눈의 위치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을 이렇게 잡고 올려서 보여주실 그 하나님 나라, 그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눈을 갖고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새 사람이 됩니다.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죠. 죄를 떠나게 되고 버릴 것을 버리고 옛 것을 떠나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8절과 9절에서도 이렇게 이어서 권면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은 사람, 그래서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우리 눈이 볼 수 있는 이 땅의 것뿐만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 말씀에서 나왔던 부끄러운 옛사람, 죄의 본성을 가졌던 옛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유행했던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끔 하늘을 보자. 혹시 답답하거나 어려움이 있으실 때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는 경우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캘리포니아의 겨울, 우리 하늘, 겨울임에도 참 넓고 높고 푸른 하늘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뭔가 마음이 트일 때가 있고, 그래서 그래 가끔 하늘을 보자라는 말도 의미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그래 가끔 하늘을 보자 이럴 말을 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실 그 주님을, 그리고 그 주님이 계신 그 위를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위의 것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비전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보통의 사람들, 힘들어서 가끔 하늘을 보는 사람들과는 다른, 완전히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 위의 것을 바라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위의 것을 찾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을 갖고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 한번 같이 하기 원합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인데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자, 우리 1절 다시 할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2절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한 번 더 할까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돌리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 주님께, 그 주님이 계신 그 하나님 나라 그 위로 우리의 시선이 향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내게 되는 그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죄에서 온전히 떠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지금 이 땅에서의 우리가 삶을 살지만 땅의 것에 눈을 향하지 않게 하시고 고개를 들어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 위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위의 것을 찾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 은혜로 매일 달라지고 변화하고 주님께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소리 높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아래 것을,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에를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그 보좌 옆에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원합니다. 예수님이 있는 그 위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우리들이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올라가신 그 승천하심을 바라보며 고개를 들어 그 예수님을 오랫동안 바라보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다르게 살았을 그 제자들의 삶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 그들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달라진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땅에 발을 대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눈이 땅에만 향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눈이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 우리가 정말 주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가 될 줄 믿사오니 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의 믿음을 통하여서,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에서 떠난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온전한 모습으로 살게 하시고 거짓이나 음란이나 부정한 것이나 주여 모든 죄에서 떠난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는 그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아가고 있고 먹고 사는 문제가 때로는 정말 중요한 문제처럼 생각될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중요한 것,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임을 깨닫고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보좌 우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계신 위를 향하는 우리의 시선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래서 다시 오셔서 그 영원한 생명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며 지금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이 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죄에서 떠났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선포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죄에 더 이상 휘둘리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을 떠나게 하시고 음란을 떠나게 하시고 사악한 것을 떠나게 하시고 부정한 것을 떠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오렌지 가나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땅의 것에 눈을 두고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며 위의 것을 찾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